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우리 성례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경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익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굉장히 그 이단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볼트만은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또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그곳에 동참하셨고 또 그 아픔을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또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제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는데 이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요? 또 이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면서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는 이 절규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 심히 놀라셨대요. 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대요. 우리가 보통 영웅을 보게 되면 참 죽음을 초계와같이 버리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런 죽음 앞에서 정말 철학자답게 아주 고상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멋지죠? 또 이수진 장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정말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심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 고문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아주 영웅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아주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늘 불렀던 그런 호칭이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호칭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이 버리셨나이까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버리심을 받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엄청난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지요. 이 버림이 두려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심히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주님은 두려우셨던 것이죠. 버림받은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이 점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 이 볼트만은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 버리셨다는 단어를 오해할까 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하고 내어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달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유기견도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다고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병도 나고 늙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싫어하면서 몰래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유기견들이 많아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건 뭐예요? 뭔가 다른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내어주지 않으면 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것, 어쩔 수 없이 버림받아지는 것, 그것을 내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후자겠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싫어서 버리셨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말 큰 목적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 버리신 고통을 당하는 주님도 아파하셨고, 또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아파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픈 사랑도 담겨져 있고 고통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정말 목숨까지 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지만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볼트만이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과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전장에 나갔는데 영국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가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영국 군목이 그에게 그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는 평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낯선 곳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볼트만이 이 감옥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았구나. 나도 버림받은 인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질문을 했는데, 그렇구나. 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았구나. 이분이 버림받은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아울러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십자가 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과 희망을 잊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그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또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포로가 교환되면서 이제 독일에 가서 또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늘 들었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절규를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는데 이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와 불은 있는데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 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다시 깨달으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왔지만 정확하게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아들아,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아들과 눈동자가 마주쳤겠죠.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천갈래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이게 시험이었기에 다양 아니었겠습니까?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고 또 마땅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일이었어요. 시험이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할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들 중에서 혹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느꼈던 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면서부터 이 고통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등지고 나갈 때마다 이 배신의 아픔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질투를 느끼셔야 되는 것이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 때마다 그들이 아파하며 또 괴로워할 때마다, 신음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는 아프시니까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애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아프면 이상하게 부모가 아픈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더라고요. 참 불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도 심장 수술을 8시간 하는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애려온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았으면 좋겠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 딸이 예전에 어릴 때 무릎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 딸이 받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가슴도 많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도 바로 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래전에 TV 대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때문에 아프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스럽고 그런데 한 단계 건너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고통과 아픈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꼭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픈 사랑과 또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5절 4절입니다. 내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험한 십자가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그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주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붙들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역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아픔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몰트만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주실 수밖에 없고 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애달게 또 간절하게 또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